현재 우리가 노아의 방주를 예비한다는 의미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나는 하루하루 살아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내일을 위해서 준비하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언뜻 보면 맞는 것 같은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틀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은 다 짝이 있고 성경 66권이 하나로 통해야 되고 그리고 통합, 합력해서 선이 이루어져야 돼요. 어떤 데는 예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어떤 데는 야 내일 예비할 필요 없어 이렇게 하는. 근데 이게 다른 말씀이 아니고 하나의 말씀이에요. 하나의 말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야 라고 말씀하신. 또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너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라는 말씀을 들으면 할 수 있다는 행함과 믿음이라는 말이 순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몸뚱이구나 하는 것을 금방 알아차립니다. 하루하루 산다는 것은 하루의 충성됨을 의미하는 것이죠.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살아내면 내일은 걱정 안 하고 오늘에 집중을 해도 내일이 예비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대개 이 말을 곡해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하루하루도 충성되이 살아내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하루도 놀려고 하는 사람이죠. 어떻게 하든지 외면하고 어떻게 하든지 나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래서 그 게으름 앞에는 악함이라는 게 붙어 있어요. 충성이라는 것 앞에는 착함이라는 게 붙어 있습니다. 우리 심령이 하나님 앞에 착해지면 당연히 반응할 것을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고 그리고 내가 오늘 하루에 할 일을 반응하고 그리고 오늘 하루에 집중하면 내일을 염려하는 것과 예비하는 것은 다른 이야기예요. 염려하는 것을 예비한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염려하는 사람은 오늘 내일을 위해서 충성되이 살아내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말 그대로 예비하는 사람들은 오늘에 충성되이 살아가는 멋진 모습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비하는 심령은 오늘 내가 한 알의 미랄이 되는 것을 기뻐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오늘 나에게 기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현재 우리가 노아의 방주를 예비한다는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기본 이 반석에 주초를 놓아야 되기 때문에 오늘 노아는 120년 동안이나 외로이 세상의 심판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나 듣는 이는 없었고 오히려 비웃음과 비판만이 넘쳐난 것입니다. 그렇지만 노아는 하나님의 경고함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여 방주를 예비함으로 복의 근원이 됩니다. 창세기 9장 1절 2절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붙이었음이라. 아멘. 첫째로 우리가 노아의 방주를 예비하는 목적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실 것과 복의 사람으로 축복을 받는 것에 예수님의 은혜를 경고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9장 1절 2절에 너희 손에 붙였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붙였음을 경고하기 위함. 붙였음을 잘 알고 있으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미와 가치를 몰라서 인생을 아무렇게나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기고만장해서 나는 행복하게 살고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 여러분, 천국의 순례자에 100% 올인하는 사람들은요, 교회도 안 나오고 믿음은 있다고 하면서 지멋대로 사는 사람들은요, 천국의 순례에 올인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딱 보면 지옥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어요. 그렇게 보여요. 그렇게 보입니다. 늘 깨어서 십자가를 이렇게 깊이 지고 가정의 짐을 지고 열심히 고군분투하는 여자든 또 부모든 또 자식이든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열심히 고군분투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집에서 늘 배나 붙이고 TV나 돌리고 인터넷이나 하고 게임이나 하는 사람들 딱 보면 바보 천치로 보입니다. 왜냐? 무의도식 옛날에는 그것이 축복인 줄 알았는데 이런 열심히 살아내고 십자가를 지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개, 돼지로 보이는 거예요. 저게 인간이냐? 라고 여겨지는 거죠. 여러분, 어떤 시각을 갖느냐는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마음을 굳게 먹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위치와 직임의 설정이 달라지고, 설정이 돼 있는 사람은 그 시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높은 데서 올라가서 망대 위에서 아래를 쳐다보는 사람과 저 밑에 동굴 속에 들어가서 밖에 햇빛이 좀 나오는데 밖을 보겠다고 햇빛을 쳐다보면서 그것을 보는 것과 세상이 전혀 다릅니다. 높은 전망대에 서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 동굴 속에 갇혀가지고 밖에서 빛이 조금 비치고 밖에 살짝 세상이 보이는 것을 보고 그것이 다인 줄 알고 세상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했죠. 이 마음을 품어라. 그 마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과 이기적이고 개, 돼지처럼 이 세상에 그렇게 살아내는 것이 행복인 줄 알고 그런 마음을 이렇게 품고 사는 사람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거죠. 전혀 다른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시신이 나둥그러져 있을 때에 그 아리마대 요셉, 니고데모 등등의 몇몇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들, 막달라 마리아, 그 외에 많은 마리아 등등의 제자들은 그것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재산을 걸고 자기의 권세를 걸고 그 권세자들에게 나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왜냐? 그 마음으로 예수님을 장례를 잘 지내드리고 싶은 거였어요. 예수님은 죽었지만 그 주변을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외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그 평생에 기고만장하면서 야, 나는 예수님 따라다니는 수제자야 라고 외쳤던 그 외에 많은 제자들과 또 예수님 때문에 문제를 해결받고 질병을 치료받고 축복을 받았던 수많은 성도들은 예수님이 죽어버렸어? 끝났네 하고 다 외면했습니다. 끈 떨어진 연인에 나한테는 별 볼 일 없네 이제 다 외면했습니다. 다 외면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과 이 천국의 구원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의 복음을 가슴에 품은 사람들은 다른 거예요. 그것을 모르고 몰랐지만 예수님의 진정한 사랑을 받은 그 제자들은
자기가 예수님의 그 장례를 하고 이걸 잘못했을 때 권세자들에게 찍히고 잘못하면 자기들도 그 위치와 지금을 다 무너뜨림을 받을 수 있는 위협 또는 이러한 두려움, 그걸 다 극복할 수 있었어요. 잘못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의 지탄이 되고 또 진영이 갈라지고, 그런데 한쪽의 진영이 강력하고 한쪽은 꼬그라져요. 그러나 내 마음의 정의는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불이 붙으면 내가 잘못돼서 감옥에 갈 수 있어도 그들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진정한 사랑이고 진정한 복음의 핵심이고 복음의 권능이에요. 그래서 순교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그 길을 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을 품고 있는 사람, 그것을 믿고 있는 사람, 그것을 확정하고 있는 사람은 오늘 예비하는 것에, 이 마음을 같이 하는 것에, 우리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가난한 자를 돌아보고, 그리고 남들에게 소외된 곳에 찾아가서 그 어둠의 불을 밝힐 줄 아는 것이 우리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것. 내가 지금 오늘 하루를 보내는데 내가 이 하루를 누구와 함께 하는가? 어떤 일과 함께 할 것인가? 어떤 스케줄이 있는데 나는 참여할 거냐 말 거냐? 이것은 순전히 우리의 눈높이에 달려있고 마음에 달려있고 우리 중심에 계신 예수님의 마음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중심에 와 있느냐 와 있느냐에 따라서 오늘 우리는 우리 인생의 노아의 방주를 예비하거나 또는 예비하지 못하고, 그리고 오히려 비웃는 그들 사이에서, 그리고 현재의 만족함에 있는 불상사를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서 오늘의 내가 노아보다 훨씬 더 멋진 삶을 살고 있어 라고 여기며 콧웃음을 치고 비웃고, 그리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오늘 둘째로 우리가 노아의 방주를 예비하는 목적은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을 삼으신 것입니다. 다시는 물로 이런 심판을 하지 않으시겠다고 하신 것이 우리에게도 무지개로 예수님의 언약을 경고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이 언약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 사람은 노아처럼 움직이는 거죠. 오늘 창세기 9장 15절 16절에 내가 너희와 및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혈기 있는 자를 멸한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땅에 무릇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된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아멘. 첫째로 우리에게 방주를 예비한 노아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 한번 새겨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13절, 14절, 2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하므로 그 뜬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노아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노아가 이렇게 준행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진정 자신을 축복하는 신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죠. 땅과 함께 멸하리라. 땅과만 함께하면 세상 것 때문에 죄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했으니 세상 것과 함께 홍수에 침몰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주는 오늘의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 지체로 보호하시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홍수로부터 보호와 승리를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일주일 내내 또는 일주일 여정 동안에 세상에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이 주일을 찾아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신앙. 오늘 이 신앙은 나는 땅과 함께 멸함을 받지 않겠다는 의지입니다. 나는 방주 안에 있어. 방주를 예비하고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죠. 그런데 이 고백이 주일만 이루어지지 않고 이 세상에서 살면서 이 세상에서 살아내면서 이것이 구별되는, 다시 말해서 나의 삶이 내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은 이미 방주에 타고 이 물결을 가르면서, 그리고 베드로가 내 우편에 그물을 내려라 하듯이 내가 그물을 내려 153마리의 물고기가 잡혀서 올라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뜻과 내 자아의 성취와 내 상과 면류 안에, 그리고 그 안에서 즐거움과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영광으로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내고 있는 거죠. 그런 사람은 주일만 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중간에 하나님의 뜻이 발견이 되면 잠시 멈추고 그 뜻을 이루고 가는 거예요. 또는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시키는 것이 깨달아지면 내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실현시켜 가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그 속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 속에서 빛이 되고, 그 속에서 소금이 되고, 또 그 속에서 그리고 나에게 주신 맡기신 착하고 충성된 존처럼 멋지고 아름답게 살아내는 겁니다.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가졌을 때에 오늘 이 노아가 방주를 예비한다는 의미가 노아에만 있는 게 아니고 나에게 실현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방주는 바닷물로부터 구별하게 하고 보호하는 것이고, 교회는 마귀의 세상으로부터 구별하고 보호하고 승리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잣나무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누가복음 23장 31절로 푸른 나무, 요한복음 15장에도 나는 참 포도나무 등등의 나무로 표현하고 있는데, 스스로를 나무로 표현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심으로 교회의 재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그의 자체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하는 성도들만이 들어올 수 있고, 교회의 지체로 교회를 이루고 모든 부끄러움에서 축복으로 옮겨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부끄러움을 두려워해요. 그래서 얼마나 조금이라도 움직이는데 부끄러움과 두려움과 모든 것들이, 또는 내가 손해볼까, 내가 쓸데없는 짓 할까, 또 하기 싫다, 나는 이거 할까 저거 할까, 이렇게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중심이 되면 그런 게 먼저가 아니고, 우리 주님이 말했듯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또 그것이 이해가 안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품으면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면서 함께 동행하도록 돼 있어요. 동행하도록 돼 있어요. 네. 어떤 분이 길을 가다가, 사람도 아닙니다, 개가 차에 치여 죽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보고 지나갔는데 도저히 그냥 지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차를 돌려서 다시 돌아와서 차를 도로 한 곳에다 놔두고, 다른 차들은 확 지나가기도 하고 그 위를 다시 깔려서 지나가기도 하고, 그래서 이분이 가서 탁 맞고 그 사체를 수습을 해가지고 봉지에다 담아서, 요즘은 절차를 또 밟아야 되잖아요. 이렇게 해서 치워주고, 아무리 사람이 아니고 이런 하찮은 동물이라도 그분은 그런 마음이 이렇게 쓰인 거예요. 이 사랑하는 마음, 이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
마음이 쓰이니까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데도 외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그런 겁니다. 인생은 그런 거예요. 꼭 계산적으로 따져서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외면할 수 없는 일이 있고 함께 해야 되는 일들이 있어요. 그것이 곧 나의 미래를 예비하는 아름다움이 재료들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6절에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아멘. 역청은 예수님의 피를 상징합니다. 역청은 아스팔트인데 이로 배의 모든 틈을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방수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마귀로부터, 죄와 사망으로부터 안전한 것이고, 그러므로 회개가 중요하고 더 나아가 새로운 살 길과 우리를 교회로 하여금 인도하고 축복하게 하시는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 25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대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점점점 예수님 안에, 교회 안에, 주님 안에 이렇게 열심히 들어와야 되는 것이 당연지사의 말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에게 방주 안에 들어간 노아로 주시는 의미입니다. 창세기 6장 18절 22절에 그러나 노아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자부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방주하는 구원입니다. 밖은 40주야의 비가 내려 홍수로 인하여 모든 것이 죽음의 결말을 보게 되는 것이 방주 밖의 일들입니다. 지금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 눈이 열린 사람들은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방주 안에서 배를 타고 세상에 노를 젓고 돌아다니는 것이지 방주 밖으로가 물에 빠져서 헤엄치고 돌아다니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뿐 아니라 우리 가족들 모두가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이들과 함께 교회에 들어와서 세상의 모든 종류의 홍수를 피하고 생명을 얻되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9절 10절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한 집안에 믿음이 없는 사람이 들어오는데 도적이 들어왔는지 아니면 내가 물에 건져 가지고 들어왔는지를 여러분 분별해야 됩니다. 도적이 들어왔다면 여러분 세간살이가 많이 파괴당하고 집안에 우한 질고가 많이 일어날 겁니다. 그러나 내가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 들어왔으면 그건 좋은 일입니다. 그런 건지는 역사로 해서 들어왔으면 내가 그 사람을 살리는 역사, 즉 내가 응급실에다 데려놓고 치료하고 그리고 부비를 들여서 내가 살려내는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바로 이것이 선한 사마리아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이 길을 가다가 이제 다 죽게 되었는데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인도 지나가고 모든 사람들이 다 지나가는데 그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를 주막에 데려놓고 이를 잘 치료해주고 잘 데리고 있으라고, 내가 갔다 오면은 내가 모든 것을 다 갚아주겠다고. 이 선한 사마리아인, 여러분이 물에 건져냈으면 여러분의 집안의 영광이 될 것이고, 그러나 도적이 들어오는 것을
막지 않고 받아들였으면 여러분은 도둑질을 당하게 될 겁니다. 예수님의 몸으로 교회에 들어가며 나가며 하나님의 모든 선물의 꼴을 얻어 선물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면서 분명한 영생과 구원받는 사람으로 더욱 풍성한 열매가 가득한 믿음의 가문, 믿음의 기업, 믿음의 교회를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선하고 아름답게 세워가는 사람, 즐거움이 항상 동행하는 그런 일생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서 5장 18절에서 20절에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아멘.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라. 아멘. 예수님 안에는 천국 열쇠가 있어서 오직 믿음으로 모든 음부의 권세를 이겨내고 땅에서 매고 풀면 하늘에서도 매고 풀리는 하나님의 선물로 가득 차게 될 것이고, 이로 인하여 항상 우리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와 영광과 찬송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성전의 문설주에서 기다리는 복이 있어야 합니다. 잠언 8장 34절 35절에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야훼께 하나님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의 교회는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게 되는 은혜가 있고, 더불어서 그냥 마치 교회 문에서 열심히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기만 해도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놀라운 사랑이 약속되고 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떤 할머니를 지금은 지금 입장에서 보면 나이 차이가 별로 안 돼. 제가 오래전에 할머니를 뵀는데 그 할머니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전단지를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 그러니까 잘 소리를 못 들어요. 아니 이렇게 걸음걸이도 불편해요. 근데 전단지를 열심히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할머니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그러니까 모르겠어. 근데 우리 주님이 나를 데려가실 거야.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는 게 별로 없어요. 믿는 것도 구체적으로 뭔지 잘 몰라요. 근데 예수님은 확실하게 하시더라고. 잘 모르겠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 거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시면서 왜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하시냐고. 누가 강요합니까? 억지로 시킵니까? 무슨 이렇게 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니요. 이렇게 열심히 한 마음이 편하고 또 열심히 예배 드리면은 다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해요. 제가 그걸 듣고 너무 생각을 많이 했어요. 뭔가 분명한 이유는 없어요. 근데 뭔가 큰 은혜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대하는 마음이 너무 커요. 그냥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이에요. 문설주에 기다리는 잘 몰라요. 그래서 저도 제가 목회하면서 뭔가 분명한 목적이 있을 때만 움직이시는 분이 있고 또 이유가 있어야 되고, 그런데 잘 모르는데 그냥 목사님이 하라고 그러니까 또는 그냥 해야 되니까 그냥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럴 때 제가 자기가 명확한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고 해서 하는 사람들은 너 알아서 해. 그래도 다 해요. 얌체니 뭐니 좀
불미스러운 좋지 않는 영적인 모습을 가지더라도 지 앞가림을 하겠어요. 근데 이 친구들은 옆에서 누가 공격을 하면 잘 대처를 못해요. 왜냐하면 명쾌한 어떤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친구들한테 늘 제가 격려를 해줘요. 열심히 해. 괜찮아. 잘하고 있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거야. 때가 주면 가슴이 큰 불이 임할 거야. 왜냐? 저는 이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다. 교회 날마다 출근하고 교회에 퇴근하는 그런 신앙 고백이 하나님의 축복에서 큰 역사의 일을 내게 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교회 온갖 일을 접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 온갖 영광과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교회에 출근하고 퇴근을 하니까요. 교회 온갖 일을 다 접하는 거예요. 일하는 것부터 모든 행사부터 절대 안 빠지는 거예요. 왜냐? 교회 계속 매일 출퇴근하니까 모든 것에 빠질래야 빠질 수가 없어. 그리고 슬그머니 빠지려고 하는데 계속 있으니까 준비하는 모든 과정에서 나를 시키는 거예요. 야, 이것 좀 해놔라. 저것 좀 해놔라. 이것 좀 해라. 야, 청소하는데 같이 청소하자. 그러면서 우리 권사님들이 꼭 한마디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하나님이 복 주실 거야. 나는 그 뜻이 무슨 뜻인지도 몰랐어요. 예. 온갖 일을 다 해요. 그런데 온갖 영광에 함께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교회, 그러다 보니까 온갖 교회 모든 행사에 다 참여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들 따라다니면서 기도하는 데도 참여하게 되고, 하여튼 그 어린아이가 그리고 목사님이 만찬하는데 목사님들이 먹는 밥상에 가서 같이 앉아서 밥도 먹기도 하고. 왜냐하면 그렇게 되더라고. 저절로. 저는 뭐 특별한 게 없어요. 백도 없어요. 목사님 일가 친척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무슨 뭐 장로님하고 아는 사이도 아니에요. 권사님은 아는 사이. 우리 부모는 교회도 안 다녀요. 그런데도 열심히 하니까 모든 게 다 참여해요. 굳은 일, 좋은 일, 영광스러운 일. 하여튼 성도들은 한 명도 참여하는 그런 자리까지 다 참여하게 돼요. 신기하죠. 그것이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였다. 서서히 교회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을 보이게 될 겁니다. 저는 그걸 통해서 영안이 열리고 영계가 열리고 다 보게 되고 다 열리게 되더라고요. 제가 달라고 기도한 적이 없어요. 그냥 열심히 참여했을 뿐이에요. 열심히 동행했을 뿐이에요. 어느새 복된 사람으로 영광으로 나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생명을 얻되 더욱 수많은 하나님의 선물에 은총의 하늘문이 열리는 은혜 위에 은혜를 경험하면서 일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모두는 온 가족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이들과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모든 사람과 함께 우리 주님께서 머리 되시고 우리가 지체되고 교회의 살 길과 새로운 길과 나아가 함께 사랑의 띠로 하나 되어야 합니다. 날마다 들어가며 나가면서 꼴을 얻으면서 복된 사람으로 보호와 승리와 영광에 참여시켜주는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 고백을 하시는 즐거움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으시고, 그리고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한 그 영광에 참여하면서 영원에서 영원에 이르게 되는 축복의 삶이 여러분에게 즐거움으로 동행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